구약성경 369쪽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제4대 사사로 부름받은 여인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철병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하였던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벌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드보라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드보라는 사사기 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칭송하였고 또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인 여인 야엘을 축복하고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한 그 드보라의 노래는 하나님께 대한 담구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사기 5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드보라의 노래는 끝이 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보름 같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시스라와 야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원수들은 망하게 하시고 야엘과 바락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해가 힘차게 떠오르는 것처럼 힘차게 떠오르는 애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이 드보라의 노래는 끝이 나요.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 이후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해요. 거기에 그 뒷부분도 보면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런데 사사 드보라가 죽은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려요.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또 숭배해요. 여기 사사기 6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계속해서 또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건 자동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스위치를 키면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를 끄면 불이 나가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어요. 근데 이 미디안 치하 7년은요 전에 가나안 왕 야빈이 학대하였던 20년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 7년은 더더욱 견디기가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 가나안 왕 야빈이 학대했던 20년에 반도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이 미디안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을 학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먹을 것들을 전부 다 그냥 빼앗아가는 수탈을 일삼았어요. 거기 4절 말씀 보시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이스라엘을 수탈을 했냐면 토지 소산인 뭐 보리와 밀은 말할 것도 없고 축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그냥 보이는 건 싹 쓸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싹 쓸어가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굶어 죽을 정도의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어요. 지금까지 애굽의 바로도 이스라엘을 학대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학대, 가나안 야빈까지 이스라엘을 학대한 학대자들은 그래도 수탈은 안 했어요. 먹을 것을 가져가진 않았어요. 그래도 바로는 먹을 것을 주면서 학대를 했고 가나안 야빈도 20년 동안 학대를 하긴 했어도 금과 은 뭐 이런 재물은 혹시 가져갔을지 몰라도 적어도 식량은 남겨뒀어요. 근데 이 미디안은 아주 이스라엘을 굶겨 죽여가지고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학대와 함께 수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7년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 그냥 20년 바로 왕이 400년의 학대보다 더 길게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지금까지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딱 보내셔가지고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지 않아요. 이번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했어요. 거기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선지자가 와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를 다 잊어버렸지?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어떤 책망을 해요? 내가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거든.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이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두려워했어요. 바알신이 뭐 천둥과 번개와 비를 내리시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는데 바알신을 두려워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면서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요 악인이나 어떤 악령이 아니에요. 악인이나 악령이 설사 우리에게 해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해를 가하지도 못하지만 설사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육신이 전부예요. 나 죽이는 게 그게 다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나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이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후에도 여전히 회개하기는커녕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신을 두려워해가지고 나중에 기드온이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려요. 그때 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기드온을 죽이려고 해요. 거기 30절로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6장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지금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은 기드온을,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모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들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했냐?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바알의 제단이 저렇게 허물어지고 아세라 목상이 찍혀져서 바알과 아세라가 진노해가지고 무슨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런 일을 행한 기드온을 잡아다가 죽여서 바알에게 바쳐야 그 해코지로부터 우리가 괜찮겠지, 안전하겠지. 지금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이 책망을 듣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정작 두려워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 신들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기드온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담대하게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이 기드온이 아주 담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기드온은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좀 몰래 타작을 해요.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비에셀 사람은요 이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가문에 속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은 뭐 우리 주변에 본 적이 없는 기구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그 포도를 이 포도주 틀, 뭐 돌로 만들어진 튼튼한 틀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나무 틀을 생각하기 쉬운데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고 돌로 이렇게 움푹 패인 그런 틀이에요. 거기다가 포도송이를 집어넣어요. 포도알을 집어넣고 사람이 거기 맨발로 들어가고 그걸 으깨요. 그걸 으깨가지고 이 껍데기는 벗기고 거기서 나오는 즙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해서 이제 그걸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사람이 이제 발로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포도 씨가 으깨지면 이 포도주 맛이 쓰니까. 그래서 맨발로 살짝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야 된다. 원래 타작은요, 타작 마당이 따로 있어요. 이게 산 꼭대기예요. 왜냐면 거기서 타작을 해야 이게 바람에 휘어날리기도 하고 지금 이 므낫세 지파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게 산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타작하면 멀리서도 잘 보여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서는 또 수탈하러 오는 거예요, 뺏으러.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움푹 들어간 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요 작은 것은 각각 집마다 있었어요. 집마다. 그리고 좀 큰 거는 동네 마을 한가운데 있었고. 근데 그 포도주 틀에서 움푹 들어간 곳에서 살짝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이니까 이 기도는요, 막 군대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도원은요, 그 아까 그 바알 제단을 헐고 막 이런 그런 아세라 목상을 찍은 그런 것도요. 자기 집안 사람들하고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요. 낮에는 못하고 밤에 몰래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27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27절 가보시면 사사기 6장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 기드온은요 막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겁쟁이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하나님의 사자,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던 이 사람이 기드온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갑자기 뜬금없이요 겁쟁이 기드온한테 큰 용사라고. 용사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용사, 용맹스러운 사람이죠. 근데 기드온은 큰 용사는커녕 사실 작은 용사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겁쟁이에 가까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드온 스스로도요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막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존감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게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거기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므낫세 지파가 여러 가문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가문은 그 므낫세의 장자인 마길의 가문이에요. 이 마길의 가문은 얼마나 강했는지요. 그 지파도 아니고 이 가문 한 가문이 길르앗 땅을 막 쳐가지고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서 길르앗 땅하고 바산 땅을 차지한 가문이. 그러니까 므낫세 동쪽 지파, 므낫세 동쪽을 동므낫세를 이룬 가문이 길르앗 가문, 이 마길의 가문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이 속한 아비에셀 가문은요, 그냥 므낫세 지파 여러 지파 중에서 지파가 있는 가문 중에서 약한 가문이에요. 약한 가문. 그런데 그 기드온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약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드온이 자기 자신의 사상일 수도 있어요.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여하튼 기드온은요 자존감이 높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큰 용사 더더욱 아니에요. 겁쟁이에 가깝고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보시면서 사명을 주셔요.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기드온한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이 기드온한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 도대체 기드온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요? 도대체 이 너의 힘이 도대체 무슨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드온의 이 너의 힘이. 기드온에게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겁쟁이에다가 소심한 데다가 자존감도 낮은데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만한 이 너의 힘이 바로 무슨 힘이에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 힘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는 힘. 기드온은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힘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기드온은 질문도 가졌어요. 그 질문이 13절인데 13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겠다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맹목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기드온은 그 말씀을 듣고 질문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까? 기드온은요 말씀을 듣고 질문도 가졌어요.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막 맹목적으로 믿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막 광신적으로 믿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덮어놓고 믿는 것이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질문을 가지는 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사도행전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하는 구절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모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선포한 말씀, 전하는 말씀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이 과연 맞는가 하고 이 성경을 기준으로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요즘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큰 반향을 주고 있는데요. 혹시 회장님 보셨나요?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혹시 보세요? 그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건데 이단과 처음 접촉한 사람들이요. 이단 교주의 말을 성경과 비교하여 판단하였다면 이단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지금 어떤 힘이 있었느냐? 말씀을 듣는 힘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경청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하는지 살필 수 있는, 질문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한 사람을 치듯 한다는 것은 진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를 때는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는 기드온을 정말 큰 용사로 불러서 큰 용사로 만드셔서 미디안을 그냥 한 사람 치듯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원래부터 큰 용사였던 기드온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겁쟁이, 자존감 낮고 소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아, 저 기드온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말씀을 듣는 힘이 있구나. 그 말씀을 듣는 힘을 보시고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듣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비록 여러분도 기드온처럼 겁쟁이고 자존감도 낮고 소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부르셔서 큰 용사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말씀을 듣는 힘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큰 용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